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고난주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이 시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 기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의심 많은 제자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의심 많은 제자. 네. 많은 사람들 이렇게 도마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 도마가 그런 사람인가? 저는 또 의심이 나서 성경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도마가 나오는 성경 구절을 다 뽑아보니까 도마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사복음서에 도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냥 이름만 보여질 뿐이지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서는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세 군데에서 도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지역인 베다니로 가시려고 하시는데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뻔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다시 유대로 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위험해서 말리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이때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죽기까지 끝까지 그 의리를 지키겠다. 이러한 도마의 의협심 강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도마는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로 올라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는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다른 모든 제자들이 의문도 갖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이 도마는 궁금해서 어쩔 수 없이 물어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도마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는 호기심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도마를 의협심이 강한 사람, 호기심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마를 부르기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부르면서 기독교 2000년 동안 그 꼬리표를 떼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도마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별명이 따르게 된 결정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도마가 의심 많은 자라는 꼬리표가 왜 붙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그랬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은 의미일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자기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 닫아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오사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자기 자신의 살아내심을 전하셨는데요.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분임을 증명하는 분명한 흔적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었고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는 도마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어디 갔었을까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도마가 어디 갔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하기로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혹시 연관돼서 또 붙잡힐까봐 그래서 꼭꼭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유추해 보면은 도마도 자기가 두려워서 그래서 어딘가에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사실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어. 그때 도마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25절에 보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은 그냥 부정이 아닙니다. 강한 부정입니다. 여러분, 부정에도 그냥 보통 부정이 있고 강한 부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를 쓸 때 우리 강한 부정을 never라는 말로 쓰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결단코 믿지 않겠다, 이런 뜻인데요. 이러한 반응 때문에 아마도 이 도마가 의심 많은 자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마 이전에도 도마는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장차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러한 기적을 모두 잊어버리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내가 그분을 만져보지 아니하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불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만 그랬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다른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다른 제자들도 이처럼 도마처럼 의심했을까? 저는 그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아 잠그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베드로가 직접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고 보면 의심 많은 도마나 제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정말 살아나신 그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서 만약 그 증거를 대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체험을 중요시합니다. 보고 느끼고 만진 것을 중요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하면 의심입니다. 의심이란 말이 영어로 doubt라고 하는데, 이 doubt란 말은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전에는 나는 그의 말을 믿지도 못하겠고 의심하고 불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오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오감을 우리의 믿음보다 더 믿고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우리가 경험하면 이것이 믿음이냐, 그리고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듣고 보고 만지는 모든 것이 정말 반드시 진리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경면 왕이 장님들을 모아놓고 코끼리를 만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보라. 그랬더니 상아를 만져본 사람은 무와 같다 그러고, 귀를 만져본 사람은 키와 같다 그러고, 머리를 만져보는 사람은 돌과 같다 그러고, 또 코를 만져본 사람은 절구지 그 망망이 같다 그러고,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널빤지 같다 그럽니다. 배를 만져본 사람은 항아리 같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사람 중에서 누가 코끼리를 진정으로 코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코끼리를 만진 장님처럼 자신이 직접 보고 만지는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봤다고 생각하는 것도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자신의 부분을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들었던 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부분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에서 공개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온 세상, 특별히 한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는 이단 가짜 목사가 나옵니다. 교세가 몇만 명에 이르는 그러한 교회인데, 아무리 봐도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고 그렇게 미혹되어서 쫓아가고 있을까? 사실 여러분, 이재록이 처음에 사람들을 유혹할 때 기적과 이적으로 유혹했습니다. 정말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들의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결국은 이재록이라는 교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 때 그 앞에서 애굽의 숫사들도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처음 그가 기도한 대로 몇몇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병이 고쳐지니까 이재록은 계속해서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빛이 나타났는데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수돗물을 영생수라고 속이고 이것을 천국의 물이라면서 눈에 바르면 다림기도 낫고 상처도 다 아뭅니다. 이렇게 속여서 비싼 값에 주고 파는데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여전히 우리도 도마처럼 의심하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어거지를 부리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극적인 응답이 있으면 뜨거워졌다가 극적인 응답이 없으면 식어져 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극적인 영적 체험에 의해서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제 의에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8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다행히도 그때에도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다행히도 무리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먼저 나타나신 날과 똑같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를 나눈 후에 도마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오늘 28절 말씀해 보시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더 이상 도마가 의심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확신으로 가득 찬 채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의심 많은 도마가 실제 손가락을 내밀어 주님의 못 박히신 상처를 만져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면서 그가 확신을 가졌을까요?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의 카라바지오가 그린 성 도마의 쉽사리 믿지 않음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너무나 잘 보았던 그런 그림이 아닙니까? 현재 이 그림이 독일의 한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딱 보면 도마가 무엇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옆구리에 자기의 손가락을 쑥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상처를 직접 만져보는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의심 많은 사람인가, 이것을 잘 묘사해 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처럼 도마가 이때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만져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상처를 도마가 직접 만져봤다라는 표현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도마의 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작가가 상상하여서 그린 그림입니다.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게 된 것은 8일 전이었습니다. 이 8일 동안 도마와 제자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은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만지지 않고 넣어보지 않으면 자기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때 여기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그곳에 계셨고 계속해서 제자들의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도마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새롭게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고 나타나셨다면 이 예수님의 반응이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무엇보다 도마는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이시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의심하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 주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자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오직 도마 한 사람만을 위한 것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불신을 야단치시기 위해서도 아니고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이 보았으니까, 그리고 불신하는 그 도마를 향해서 에이, 도마 믿지 않으니까 됐어,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한 사람인 도마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도마와 같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이는 도마가 보고 만져봐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존 스터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발간하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학자요 철학자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석학 중에 석학 버드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였는가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반증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분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런데 자신의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고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냥개가 무엇입니까? 한번 먹이를 보면 끝까지 쫓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물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사냥개의 특성이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길로 도망가고자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자기 자신을 추적하고 쫓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믿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가 택하신 사람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나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결단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사실 도마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지만 21세기 수세기가 지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도마에게 확신을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도마처럼 직접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아도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직접 주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우리 함께 작업들이 이렇게 인사가 하실까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체험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가능하게 하셨던 분명한 역사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3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본문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1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따르면 진정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갖게 된 것, 결국은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아도 말씀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사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향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항상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도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낮아지고 때로는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예화가 성경에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어떤 사람이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어보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두 제자에게 이 낯선 사람이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바로 그 낯선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부활하신 그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견고해진 일은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임을 이 말씀은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진정으로 축하해야 되는 것은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계신,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뜨겁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야말로 항상 말씀을 가까이 날마다 하시면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냉랭했던 그 가슴이,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도마처럼 직접 보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항상 부활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 가까이 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식어진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